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은 늘 폭탄주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시장을 방문해서도 안주거리를 챙기는 그 진실된 모습이 방송 화면을 타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그 외에도 지나치게 술을 좋아해서 비판받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술을 아주 좋아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술 마시다가 죽고 그 밤에 나라를 빼앗기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할 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왕은 사람을 제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완악하고 교만한 정치를 했습니다. 마치 마음에 안 들면 누구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풀어주기도 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정신병을 얻어서 광야로 추방되어서 들짐승처럼 살기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향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2세, 즉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하는 이 왕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제2대 왕입니다. 기원전 604년부터 562년까지 재위했습니다. 그런 바빌론의 전성기를 이끈 왕으로 바빌론의 문, 마르도크 지고라트, 그리고 전설적인 바벨론의 공중정원 등 여러 건축물을 세운 것으로도 유명한 왕입니다. 그는 유다 왕국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말년에 정신병을 앓아서 쫓겨나 광야를 미친놈처럼 돌아다니기도 했으나 회복된 후에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성경 역대하에는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 기물을 바벨론으로 가져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6절 7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기서 그는 유다의 왕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그런데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은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범죄하여 어떻게 비참한 형편에 이르렀는지를 직접 두 눈으로 다 봐서 알고 있으나 아버지 못지않은 폭정을 일삼는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어느 날에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귀족 1000여 명을 불러서 데리고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 온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시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성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서 그들은 우상을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잔치 자리에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그릇들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한창 그들이 술에 취해서 이방 신들을 찬양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본 왕은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가 서로 부딪힐 만큼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벽에 쓰인 그 글과 뜻을 해석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벨사살 왕은 더욱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화했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그때 왕비의 소개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불려 나옵니다. 왕은 다니엘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 서열 3위의 고위직을 주겠다고 제안하지만 다니엘은 그딴 건 필요 없으니 벼슬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라. 그리고 그 글을 읽고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은 우선 벨사살 왕을 책망합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받는 걸 보고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뒤를 따르고 있냐? 그런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잘못된 대통령, 정치인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22절 보십시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한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서 감옥에 보낸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지. 그래서 수사하고 기소해서 형벌을 받게 한 사람 아닙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해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윤석열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 박근혜 정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국정농단과 김건희 게이트로 탄핵의 문턱에 이르러 있지 않습니까? 앞에 대통령들이 범죄하다가 어떤 형편이었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면서 그들보다 더 악한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벨사살 왕이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범죄와 그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똑똑히 보았음에도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이 벨사살 왕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본인 손으로 감옥에 보낸 두 전직 대통령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처벌받는 것 또한 같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해석한 벽의 글씨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끝나게 하셨다. 이 나라는 망했다. 왕 때문에. 그리고 왕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의하면 너는 왕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내 나라를 찢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왕 너를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야. 그래서 너는 왕의 자격이 없으니 네 나라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 이 해석을 듣고 벨사살 왕은 약속한 대로 다니엘을 고위직에 앉혔지만 그날 밤에 왕은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점령합니다. 이날 벨사살 왕이 이 술 잔치에 취해 있을 때 적들은 그 밤에 수로를 따라서 불을 파고 이 성을 점령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술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그들에 의해서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망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를 뺏기게 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망하고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는 겁니다. 원인은 무엇이었다고요? 왕이 하나님께서 정한 기준에 미달했다. 함량 부족이다. 함량 부족이다.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망한다. 그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계와 한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전쟁, 암살, 정치적인 공격, 술수 이런 걸로 정권을 탈취하고 선거를 통해서 얻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뒤에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벨사살 왕의 범죄로 유다를 포로로 잡아왔던 바빌론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메대로 하여금 유다의 귀환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벨사살이 망한 이유는 함량 미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측정하시는 저울에 함량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벨사살은 망한 겁니다. 우리는 함량 미달인 제품을 가리켜서 가짜라고 합니다. 가짜 석유는 석유에 다른 물질을 섞어서 석유의 성분이 함량에 미달한 것을 가짜 석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짜 참기름은 다른 이물질을 섞어서 참기름의 성분이 부족한 제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량이 미달되는 것은 가짜고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세밀하게 측정해 보면 가짜로 판명난다 그 말입니다. 벨사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이었지만 세밀한 하나님의 저울에는 함량 미달인 가짜 왕이었습니다. 함량이 부족한 가짜 왕에게 하나님은 계속 나라를 맡기시지 않습니다. 벨사살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세밀하게 달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달아보시고 대통령을 달아보시고 정치 지도자를 달아보시고 목회자를 달아보시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달아보시고 기독교인을 일일이 다 달아보고 계십니다. 제가 사료 공급을 위해서 출입하는 사료공장 정문에는 대형 계측기가
바닥에 묻혀서 들고 나는 자동차의 무게를 자동으로 측정합니다. 수십 톤의 사료를 싣고 오고 가지만 어느 차량에서 단 10kg의 오차가 난다면 그 자동차는 세워놓고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미리 신청한 무게에서 넘쳐도 부족해도 출입은 불가능합니다. 윤석열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통령처럼 행세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70%가 함량 미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함량 미달인 당신은 이제 대통령 그만하고 내려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는 겉으로 영부인처럼 보이고 행세하지만 그 함량은 심하게 미달합니다. 어젠가요? 비공개로 데려다가 조사했다고요? 뭘 조사했다는 거예요? 비공개로 조사했는데 뭘 물어봤는지 뭐라고 대답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걸 누가? 진짜 둘이나 할까? 이렇게 미달되는 사람들이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주장하죠. 자기들이 함량 미달이 아니라 자기들만큼 온전하고 바른 대통령이 없다, 바른 사람이 없다, 그렇게 씹으려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을 보며 함량 미달이라고 호통을 치고 자빠져 있는 겁니다. 함량 미달의 영부인 김건희는 본인이 대통령이나 되는 것처럼 무슨 북한의 인권 문제까지도 해결하겠다고 떠들지 않습니까? 남북 통일 문제도 지가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제주를 한다는 겁니까? 함량이 부족한 사람이 정작 본인은 그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를 치고 있는 거죠. 영부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해외 명품백을 받은 것에 대해서 5만 가지 이유를 다 들이대더니 이제는 급기야 받은 즉시 돌려주라고 했다고 발표합니다. 그것을 못 믿겠다고 하니 이제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준 사람이 민망해할 수 있으니 좀 이따 나중에 돌려주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스토커라면서요. 스토커가 민망해할까 봐 좀 이따가 돌려주라는 겁니까? 주거 무단 침입했다면서요. 집에 무단 침입해 온 놈이 민망해 할까봐 좀 후에 돌려주라고 한단 말입니까? 천사입니까? 부처입니까? 뭡니까? 성모 마리아입니까? 도대체 국민을 무엇으로 보기에 계속 말을 바꿔가며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까? 나와서 해명하는 사람마다 다 말이 다릅니다. 오랜 기간 머리를 짜내서 방법을 찾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 할 때부터 이미 다 짜둔 겁니다. 내가 여사를 부를 테니 그 전에 비서를 부를 테니 이렇게 답을 하시오. 그래서 비서를 불렀지 않습니까? 아차, 여사님께서 돌려주라고 했는데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사는 물건을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돌려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서는 돌려주라고 한 지시를 깜빡 잊어먹고 돌려주지 않았으니 그것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짜 맞춰 놓은 거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 검찰은 우리 수사했잖아요. 수사해봤는데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돌려주라고 했다잖아요. 그런데 비서가 까먹었대잖아요. 자, 우리 수사했습니다. 죄 없습니다. 그거 하려고 비공개로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해도 검찰들이 우리는 다 봐줄 거야, 그렇게 웃기는 생각을 하는데 검찰 정권이 영원합니까? 함량 미달 대통령이 모든
고위 공직자를 역시 함량 미달 인물로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어떤 자리의 인물을 봐도 정상적으로 보이는 인물이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도 한결같이 모자라게 짝이 없는 것들만 찾아다가 앉히는지 참 재주가 기가 막힙니다. 어디 인간 쓰레기통을 뒤져서 거기서 다 주워 오는 모양이. 대통령이 부족하면, 대통령이 함량이 미달하면 참모나 비서들이라도 제대로 된 것들을 안 치고 조력을 받으면 대통령이 손해보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조차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함량 미달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없어요. 망치는 일만 있죠. 장마철 폭우로 인한 침수로 엄청난 면적의 농지가 피해를 보고 76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되었다는데 제대로 된 뉴스도 없고 정부의 대책도 없어요. 이것도 이번 비 오기 전에 통계입니다. 그러면 어제 그제 계속 온 비로 얼마나 더 많은 피해가 늘어났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명색이 여당 전당대회라는 걸 하고 있는데 참 목불인견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놈이 더 멍청한가? 어떤 놈이 더 나쁜가? 우리 그놈을 앞장 세우자.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함량에 못 미치는 자들이 많은 곳이 정치권 같아요. 요즘 여당 정치인이 그렇고 특히 지방 정치인을 보면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량이 부족한 정치인을 숭배하고 그들을 당선시켜서 또 다른 이득을 챙기려는 함량 부족한 국민들 역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요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장이라는 김의식 목사에 관한 불륜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의식은 치유하는 교회 담임 목사, 치유대학 총장인데요. 문제는 불륜 사실이 밝혀졌으니 벌금 대낮에 모텔 출입하다 들켰으니 사퇴하라 그러는 건데 나는 못한다. 나는 사퇴할 수 없다. 그렇게 버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 되었다. 물러날 수 없다. 그러더니 엊그제는 아파트를 주고 뭘 하고 뭘 책임져 주면 물러날 수도 있고 후임자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수많은 성도가 이 김의식 목사를 감싸고 추종하고 있다. 그런 거지. 사회법으로야 간통죄도 사라졌고 또 무슨 불륜을 처벌할 근거도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목사요 한 교단의 총회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드러났다면 드러나지 않았다면 또 모르거니와 드러났다면 온 교회가 다 알게 되었다면 그래도 일단은 정중히 사과하고 물러나는 게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드러난 비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최소한 목사라는 사람이 갖춰야 할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사람보다 의롭고 거룩하고 심판할 위치에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지도자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래야 욕을 덜 먹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함량이 부족한 벨사사를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여당의 전당대회에 대하여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죽기 살기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일까요? 윤석열이 지지하는 원희룡과 당원들이 지지하는 한동훈이 그야말로 목숨 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싸움이란 말입니까? 윤석열이 국민을 위해서 원희룡을 내세우고 한동훈을 처지하려고 하는 겁니까? 한동훈은 과연 국민을 위해서 여당 대표가 되겠다고 뛰어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결국 윤석열은 한동훈은 윤석열에 의해서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당은 산산이 부서지고 나누게 될 겁니다. 국회의원 3명인 그 무슨 당입니까? 국회의원 3명인 당 이준석 당에서 지금 국힘당을 접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도 아닌 원희룡도 아닌 전혀 엉뚱한 제3의 누구에게 당권은 넘어가고 국힘당은 나뉘고 찢어지고 분열되고 망하고 말 겁니다. 왜요? 함량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모두를 저울로 달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의 저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에 저울을 놓고 매일 아침 체중을 측정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식품위생과 직원들이 성분 함량을 측정하며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듯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지켜보며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고 계심을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함량에 미달하는 대통령, 정치인과 공무원들, 그리고 수천 명을 모아놓고 목회한다는 목사들이지만 그 중에서 함량이 부족한 사람들, 미달하는 사람들은 각 분야에서 아무리 스스로 지도자를 자처해도 그 함량이 부족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 조직은 분열되고 찢어지고 마는 겁니다. 술 파티만 벌이고 폭정을 일삼다가 죽고 나라를 빼앗긴 벨사살의 말로를 절대로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